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석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구약 율법 시대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 교회의 대조를 통해서 새 언약인 복음에 대한 배교의 경고 및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은혜와 경건의 삶을 경고하고 공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광경을 재묘사한 것입니다. 진정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요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체결된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언약의 자리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은 결코 이러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 아니라는 말에 강세를 두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히브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옛날 시내산과 같은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으며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서 있는 자리란 어떤 곳인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말했던 시내산이 아니라 은총과 자비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만 올라가서 받은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은혜의 도성에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2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아벨의 피와 비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온수를 갚아주도록 요청하는 피였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고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피입니다. 그분이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화평이 가능하게 되었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화평을 만드는 자들로서 지체 간에 마땅히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2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약 성도들의 태도와 신약 성도들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여준 히브리서 기자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독자인 신약 시대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명령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옛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 및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거역을 하게 되면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서의 수신자들이 진리를 버리고 옛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막는 사람들과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다 같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또 한 번 앞으로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지진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대격변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불경건한 모든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나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27절에서 29절까지에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은혜와 경건한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진동할 것들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이것들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변동될 것으로 번역된 텐 메타 대신은 제거나 없이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즉 구질서의 요소들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라져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의 종말의 때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나라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이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모두도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에도 함께 주시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아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은혜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들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 간의 사랑과 믿음의 정을 나누며 혹여 어떠한 자녀도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탈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가 계속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쉬게 되는데 각 가정에서 말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